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평안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제13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는 말씀이 앞에서 있었습니다.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결국 내 생각 가지고 사는 거고요. 내 의지를 따라 사는 거예요. 결국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한 의지가 있습니다. 또 땅의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정욕과 또 야심으로 가득 차 있죠. 그게 이제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본능이에요. 그 본능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통제해 주시고 하나님 목적을 따라서 정말 영적인 가치, 영원한 가치, 땅의 것이 아니에요. 신령한 가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거든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무지하면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서 살면서 인생을 허비하다가 그리고 세상을 그야말로 소득 없이 아주 비참하게 마치는 것이 무지한 인생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갈등도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죠.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한 의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길 원하십니다. 복되게 이끌어가길 원하십니다. 영적인 가치를 붙잡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길 원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수하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복종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떠나서 오만방자하고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세요.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그랬어요. 자기를 높이고 바알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외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망하였도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그래요. 은장색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같이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라. 무가치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제 하나님께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처럼 경고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이렇게 세상으로 자꾸 치우치면 결국 피폐해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지 세상에서 조금씩 주어지는 육신의 기쁨, 또 정서적인 안정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자각하지 못하고 사는 것뿐입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고요.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5절 이하에 보세요.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내가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단은 어떤 거예요? 여기 보니까 배가 불렀다 이 말이에요. 정말 권고하고 힘들고 배고플 때는 하나님을 찾더니 의지하더니 이젠 배가 불렀구나.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보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 돌보셨고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배부르고 네가 형통할 때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염려가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형통이 하나님 앞에 교만의 씨앗이 돼서는 안 될 겁니다. 그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요. 여러분 세상의 건강, 물질, 권세, 명예, 인기 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거두가시죠. 여기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언제 망할지 모르는 거예요. 아주 위험천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들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게 이제 무지해서 자기 뜻대로 의지를 따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아주 교만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 이미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쭉 더듬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세요.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이 되었고 그 죄가 저장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요구를 다 들어주신 거예요. 여기 보니까 왕을 달라면 왕을 주고요. 그 다음에 지도자들을 달라면 지도자들을 주고요. 그랬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는 것입니다. 주목해야 될 말씀이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그랬어요. 죄가 쌓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죄를 잊지 않으십니다. 저장하십니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죄가 죄 저장된 겁니다. 언젠가는 임계점이 오겠죠. 그러면 죄로 말미암아 인생이 무너지는 역사가 생깁니다.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수밖에 없죠. 해산하는 여인이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냐.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은 그 고통이 따르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사망,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고통을, 이런 절망을 예고합니다. 네. 그 다음에 15절 보면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말라버릴 것이다. 예.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며 쌓았던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라.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의 배가 갈리리라. 그렇게 결국 되었습니다. 아수르가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짓밟을 때 이런 비참한 상황은 그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이게 다 왜 생긴 겁니까? 무지입니다. 영적인 무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영자재하면서 교만하게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지 돌아서지 못하고 죄악된 길에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역사의 모습입니다. 비참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까요? 에브라임, 이스라엘을 꾸짖으며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구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것으로 구원이 따놓당상인가?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